오늘은 주연의 2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1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해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세상 속에서 불안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린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가정들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당연히 믿으시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당연히 믿으시겠지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머뭇거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임에도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의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시편 기자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믿음이 없어 보이십니까?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닥치면 그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탄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으셔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낙심과 불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든 불행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불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불행한 감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마치 니들 포인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들 포인트는 붉은 털실로 미끌미 새겨진 망에 자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취미 삼아 니들 포인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하여 1년 넘게 있으면서 취미 삼아 했던 것이 바로 니들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군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외부와 차단되고 폐쇄된 지역이다 보니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점호가 끝난 이후에는 병실 밖에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특별한 취미를 갖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병실 환우 중에 니들 포인트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환우를 통해 니들 포인트를 취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누님 결혼식 때 결혼 선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니들 포인트를 표구에 넣고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 온통 뒤죽박죽 실들이 서로 엉키고 방향도 없고 무슨 그림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니들 포인트의 뒷면처럼 인생이 뒤죽박죽 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니들 포인트의 자수를 정성껏 한 땀 한 땀 놓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본문 49장 1절을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든 나라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들은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을 육지의 끝에 있는 가장 먼 곳에 있는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섬들아라고 한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가장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니들 포인트의 뒷면처럼 아무 볼품없고 뒤죽박죽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니들 포인트의 앞면처럼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주님의 도구로 다듬으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갈고 닦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런 존재적 가치가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도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칼과 화살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칼은 늘 날카롭게 갈아 있어야 하고 화살 또한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삼으시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우리를 갈고 닦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존재로 삼기 위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갈고 닦으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순도가 높을수록 연단의 과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갈고 닦으시기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 뒤에는 순금과 같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본문 49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여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노력은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며 무익하게 힘만 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알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 않다는 말입니다. 본문 49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 있고 미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관원들에게 종이 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듯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늘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불행하게 느낀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자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많은 고난이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시도 있고 심지어는 원수를 향한 저주의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엉킨 실타래처럼 인생이 꼬이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또는 사방이 꽉 막혀 숨조차 질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과 낙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작은 갈대 상자